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오늘의 설교 제목은 현대의 환상, 비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마하제입니다. 마하제는 이상이나 환상 이런 것으로 번역을 했지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동물은 죽음 이후의 개념이 없는 반면 사람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요즘 한국은 전투기를 만들므로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는 4.5세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전투기는 4세대라고 하고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는 5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는 그 중간이기 때문에 4.5세대라고 합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짐승은 4세대라고 하고 신을 5세대라고 한다면 인간은 4.5세대입니다. 동물과도 공유할 수 있고 신과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뇌를 무엇에 대해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린 짐승의 한 종류가 되기도 하고 신의 영역에 포함된 존재도 되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서에선 유대인이 머무는 곳이 있고 이방인이 머무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유대인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면 돌로 치는 형벌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인도 특별한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행하면 그 이방인은 예외 인정을 받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초상학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령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령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에서 성소는 공간 개념에서 시간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공간적 개념이 시간적 개념이 되어 그 기간이 이방인에 의해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42달, 1260일, 3년 반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듯이 이 기간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라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즉 하나님이 없는 성령이 없는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었던 반면 신약에 와서는 성경 말씀이 신의 영역에 속한 사람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 유무에 의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38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짐승처럼 육체적 삶에 대한 집착만 하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길 4세대, 즉 짐승의 영역인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된 생각은 이런 이방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주된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의를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4.5세대의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4세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5세대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상이 임하면 사람은 육체적 모양은 그대로나 그 정신은 꿈이나 무아지경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주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몰입한다면 그것이 바로 환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상의 영역에 사는 모습을 우리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잘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사단은요, 인간은 절대 물질에 얽매인 존재이지 신의 존재가 아니라고 생떼를 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다 물건을 내놓고 서로 필요한 대로 쓰는 통용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이룬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물질에 얽매이는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욥기서 1장 9절 11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욥은 의식주 및 재물의 영향을 받는 짐승의 영역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과 의에 대하여 생각이 꽂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각각의 주장이 틀리자 그럼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 시험하는 모습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이게 욥기서 내용입니다. 욥기서는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입니다. 즉, 욥기서 이후 각 시대별로 샘플이 된 욥처럼 시대마다 이런 논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최대의 클라이막스는 최후의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추종 세력 간의 싸움인 계시록 12장과 14장의 싸움입니다. 계시록 12장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등장하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남은 무리를 사단의 대리자인 짐승이 666이 되어서 매매표를 못하게 하는, 의식주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당신의 무리들은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증표인 안식일 계명을 고수하고 또한 알리며 욥처럼 사단과 싸웁니다. 의식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표방하기 위하여 싸웁니다. 욥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욥의 아내와 욥의 절친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남은 무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아들, 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더라.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환상으로 이끈 모습을 봤습니다. 즉, 신의 경지로 승화시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없어 이런 환상의 현상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겪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 환상과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의 모습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단은 처음엔 성경을 못 보게 하다가 이제는 작전을 바꿔서 성경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마음대로 보게 합니다. 마음대로 읽게 합니다. 반면에 사단은
성경을 읽긴 읽되 잘못 읽게 하는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도록 하는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작전에 대항하기 위하여 남은 무리에게 계시록 19장 10절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을 주어 성경을 읽을 때 친밀하고 쉽게 또 꿀송이처럼 읽게 하도록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대쟁투의 포인트입니다. 말씀이 대쟁투의 포인트입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방인이냐 선민이냐, 이방인의 뜰이냐 유대인의 뜰이냐, 남은 백성이냐 666의 백성이냐가 분별됩니다. 양과 염소의 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간 환상의 세계는 현대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의 도움을 받아 성경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사단의 추종자가 되느냐의 38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